로마서 1장 9절부터 10절, 16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그의 아들의 복음 그냥 읽으십시오. 안에서 내 내 심령으로 심령으로 섬기는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16절부터 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16절부터 17절만 교재에다가 적어놔서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전체에 붙잡을 기도 제목의 제목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먼저 허락받은 우리 1세대들이 또 부모들이 붙잡고 다음 세대에게 어떤 중심으로 이 로마서를 전달할까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로마서의 말씀 한두 구절을 통해서도 어, 많은 복음의 말씀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 있을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중요한 로마서가 이렇게 기록되어졌고 이런 내용이구나.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은 조금 다른 거예요. 대부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의 결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조금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한다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개인 예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을 가지고 깊이 바라보는 시간.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게 제일 좋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시간, 이 시간을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면 분명히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 보는 겁니다. 굉장한 사람으로 바뀌죠. 이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암이 낫는다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아도 현실을 살아갈 때 기준은 뭐죠? 내가 살아왔던 경험. 그 경험 중에 제일 중요한 경험이 뭐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잘 크고 그 자녀가 또 막 사업체 막 여러 개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또 손주들도 잘 낳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은 안 되고 모든 종교가 하는 신앙 행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내 부족함을 해결해주는 어떤 신적인 영향력만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이 문제 어려우니까 내가 이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빨리 말씀을 주신든지, 막 천사를 보내든지, 성령으로 역사하든지,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넉넉한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내가 삶을 편안하고 좀 넉넉하게 살면서 그러면 조건이 묻죠.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자칫하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안 된다면 대부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내가 알고 있던 경험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전제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내가 살아왔던 열심과 삶의 태도가 언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되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저 가자지구에 지금 폭탄이 5천 발씩 떨어질 때 무슨 공부, 사람 잘 만나고 뭐 열심히 살고 이게 통하겠습니까? 그죠? 아니 뭐 음악 축제에서 그냥 축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그라인더 같은 거 타고 와가지고 막 총 쏘고 막 이러는데 다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에 무슨 상식이 통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막 죽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또 어느 날 갑자기 막 암이 들렸을 때, 원하지 않는 심각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막 부도가 났을 때, 하늘이 깜깜하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문제가 오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게 무너져요. 별거 아니라. 그때만 각인이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장 중요한 게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 그 내용을 여전히 만회하고 잘 되고 그거를 또 더 많이 가지고 이걸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고 신앙 행위를 그쪽으로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합니다. 피정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뭔가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깊어요. 천주교 안에도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없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우리는 복음을 100% 사랑합니까? 이 질문을 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물론 교리와 내용의 강조점이 달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음에 집중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도 제가 그 캐톨릭 신학자들이 쓴 신학서적도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복음에 깊은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전 세계의 어려운 현장을 끌어안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그 수녀님들 같은 경우에 평생을 헌신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마디 말보다 인생 전체를 그 사람들의 현장을 위해서 헌신해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말이 주로 90%지. 그러니까 전달력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실 게 뭐냐면 서론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되지 못하면 자꾸 생각하게 돼요. 노력하게 돼요. 이러다 보면 나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생각하고 노력하다 보면 어떤 확신이 오잖아요. 아, 이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할 때 위험해지거든요. 특히 산업인들이 언제 위태위태하죠? 잘 될 때. 그래, 이렇게 하면 이제 더 막 이렇게 되겠구나. 그것도 막 확신이 딱 왔을 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많이 한 사람들의 또 생각도 들어보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죠?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런 생각과 기준들을 다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 상태가 돼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비어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우리는 비우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만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의 인생에 매일매일의 삶에 차곡차곡 임하고 쌓이게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설명만 했는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성경에도 비유가 있잖아요. 축구 선수들을 보면 축구 시합 보잖아요.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그러면 선수들이 막
전쟁이잖아요. 축구 경기는. 한일전 같은 거 보세요. 막 어디 막 부러지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근데 70분, 80분 뛰면 어떻게 됐어요, 선수들이? 지치거든요. 힘이 다 빠집니다. 그때 감독이 어떤 작전을 쓰죠? 선수를 교체합니다. 근데 이 교체 선수는 힘이 비축돼 있잖아요. 한 20명의 수명 가까이 되는 선수들이 다 힘이 빠졌는데 이 교체되는 선수 한 명만 팔팔한 거예요. 힘이 비축돼 있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막아요. 결국 교체된 선수가 골인을 넣거나 역전하게 되거든요. 그 선수 때문에. 왜냐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힘이 다 빠져 있거든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여 있는 상태에서 공부한다. 반대로 힘이 다 없는데 성공해야 되니까 공부한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데 일을 한다. 그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너무 절망적인데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똑같아요. 문제가 왔는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차곡차곡 있는 거예요. 대부분 힘이 빠져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는 성도들을 그냥 편안하게 두지 않잖아요. 뭐 하여튼 시즌별로 얼마나 목적이 많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정말 성장하는 교회는 그래프화 돼가지고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딱 노출되게 해놓거든요. 도망가든지 그 안에 있으면 해야 돼요. 큰 교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그 성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열심히 교회 중심으로 하다 보면 뭐 믿음도 성장하고 다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안 된 상태로 힘이 없이 그런 주의를 감당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리고 막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중요한 직책 3년 맡고 나면 교회 옮기고 싶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잖아요. 아무리 그런 일에 헌신을 해도 지치지도 않고 사람 눈치 보지도 않고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데도 아깝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차곡차곡 쌓일 때 바뀌거든요.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각인되는 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렇게 거창한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일평생 큰 교회를 만들고 수많은 제자를 세우고 이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모든 재앙의 근원이 시작되는 로마. 여러분, 이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완전히 미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를 다 잡아먹기 위해서 정책을 피는 나라거든요. 점령하기 위해서. 그것도 전쟁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가장 큰 일이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목적과 이익 때문에 막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을 막 합법적으로 다 살인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도둑질하기 위해서 한두 명 죽여도 막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다 죽이는 겁니다. 킬링 필드 그 영화의 주체가 된 캄보디아인가 어딘가 제가 정확히 나라는 모르겠는데 막 15만 명인가? 인구의 뭐 한 5분의 1을 다 죽였대잖아요. 그 독재자가. 그렇게 무서운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항상 강대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재앙의 근원을 막기 위해서 일평생 로마 복음화 때문에 자기의 생애를 들여서 전도 운동한 겁니다. 복음 증거를 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 세계 복음화라면 이 시대에 영적인 로마가 있습니다. 돈이면 된다라고 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모면 된다. 재미 문화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속도에서 내가 이기면 된다. 무조건 사람들을 짓밟을 수 있는 어떤 권력이 있으면 된다. 저 사람들을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으면 된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축복의 도구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세상에 재난과 재앙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다 열심히 하면 복 준다. 그거는 샤머니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졌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게 되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쳐다보면 로마서를 보면 성경 공부하는 소재가 아니라 대단히 훌륭한 메시지가 아니라 응답이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재앙의 근원을 막기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들 적어놨는데 네피림 시대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바벨탑을 만들었을 때 그 바벨탑이 무너지게 했죠. 재앙의 근원이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 메시지들은 물 떠난 물고기가 물 없어도 살만하다는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의 그 노력은 물 떠난 물고기의 노력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대단한 배경을 형성해서 재앙을 퍼뜨리는 영적인 로마, 이 시대의 로마가 많습니다. 왜 로마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죠?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증거 안 하면 재앙도 재앙이지만 가장 극심한 범죄, 전쟁이 일어나요. 시대마다, 역사마다 그랬습니다. 복음만 재앙을 막을 수가 있고 이 전쟁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은 수천 년 동안 벌어지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복음에 답이 없고 저 아랍인들도 복음에 답이 없으니 그 안에서 벌어지는 종교 전쟁은 아마 끝까지 갈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실은 종교적 전쟁도 아니에요. 배후에 이란과 미국의 석유 전쟁이거든요. 석유 패권을 가지고 하는 전쟁. 하는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나빠요. 후대의 멸망을 위해서 로마 복음화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복음화가 돼야 이 시대의 영적 로마가 복음화돼야 우리 후대들의 멸망이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밖에 없는 거죠. 복음 깨닫지 못하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죠.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5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결국 아무리 발전하는 것 같아도 로마의 속국이 돼서 고난당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리 방황하면서 학살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한 겁니다. 왕이나 지식인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야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다 순교의 시간이 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순교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다 순종했죠. 순교하는 그 자리로 인생을 들였습니다. 끝났습니까? 250년 만에 결국 로마가 스스로 국교로 선포할 정도로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이 이제는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이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경 구절
5가지를 중심으로 로마 복음화를 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을 때 이런 중심으로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틀린 구원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틀린 구원이 뭘까요? 정통이라고 주장했던 유대교인들, 특히 그 앞장섰던 바리새인들, 여기에 주장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도 지키고 교회가 만들어 놓은 법도 지키고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못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오른뺨을 때리면 화나는데 왼뺨을 내밀 수 있냐?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할 수 있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율법의 내용. 근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게 착각인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원죄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노력과 열심이 망하는 일이에요. 그게 자범죄거든요. 우리는 자꾸 도덕적 타락만 자범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가능성을 쫓아가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못 삽니다. 빨리 물속에 들어가려고 물고기가 노력해야지 물 밖에서 그냥 조싸움 이러고 있으면 그건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을 해도 만날 길이 전혀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출발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시대의 선지자였다.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은 전 세계에 가장 으뜸되는 국가로 세울 정치적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틀린 구원입니다. 이방 종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구원이 없다. 그런데 구원을 나눠 먹게 하듯이 진리를 향하는 한 가지 길들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고 교류해야 된다. 저는 반대입니다. 종교를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나쁘다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인간에게 도덕적 유익을 주기는 하잖아요. 그러나 진리가 어떻게 같이 나눠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틀린 구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노력해도 반드시 고난과 재앙이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구원의 시작을 알도록 로마서 1장 4절에 구원의 내용이 뭐죠? 구원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축복을 미리 약속했다. 1장 3절에 보면 육시로는 왕족으로 오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1장 4절에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구원의 이유도 알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모든 인류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주신 겁니다. 종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노력해서 찾아가는 게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그래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약속한 대로 아들의 격으로 오셔서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창조주가 그런 재창조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사람을, 성도들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틀린 거잖아요. 저 사람은 저 노력을 안 하고 있어. 저런 최선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좋아, 나빠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복음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복음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기준이 팽배해질 때 뭐라고 하죠?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비난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떤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가? 그 속에서 진짜 기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였어요. 초대교회조차도 못 벗어났어요. 그 틀을. 하나님이 못 벗어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핍박을 일으켜가지고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따로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것도 담임 목사님 바나바와 바울 부목사님이 팀을 이뤄가지고 그 교회는 아예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아예 5명이 팀을 이뤄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평생 순회 사역하도록 아예 현장으로 나간 겁니다. 갈 때 미천을 가지고 왔나요? 아니에요. 신발 딱 한 켤레인가 2켤레 쥐고 가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너무 불신자들이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판단과 결정과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볼 때 이렇게 생각하죠. 기업이다, 기업. 저 정도면 뭐 못할 게 뭐가 있냐. 나 혼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 명이 힘을 합쳐도 되는 게 정상이에요. 같은 거예요, 결과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의 종들부터 교회가 작으면, 성도들이 없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약하면, 세력이 없으면 세계복음은 아예 꿈도 못 꾼다고 생각하는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참된 시작은 뭐죠?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일을 계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역사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온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말씀대로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성경적 단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주권. 모든 일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정, 하나님의 예정.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은 그냥 예정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알리신 뜻은 뭐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뜻에 맞춰서 운행되고 있는 것. 문제도 사건도.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영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준비한 대로 이루고 계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정론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으면 막 따지는데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복음을 몰랐을 때 얼마나 이상한 인간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고는 구원이라는 축복 속으로 못 들어올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꿈도 못 꿨던 직업이 목사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이라야 저는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요, 저 같은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아 온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일평생 살고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눈이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는데 다 한계가 있죠.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에. 또 17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을 근거로 종교적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에 선생되어도 구원 얻지 못한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최대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부터 10장까지 이 축복이 설명되어져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고도 사망의 몸을 가지고 세상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다른 노력 때문이 아니라.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 그래서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뭐가 변하지 않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또 로마서 8장 15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으심과 부활로 접붙임 바 되어져서 양자의 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로마서 8장 15절.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든 잘하든 갈등하든 뭐 대단한 어떤 신앙 행위를 하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모든 것이 합력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신학자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신학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을 보석이라고 생각한다면 로마서가 다이아몬드다. 근데 다이아몬드 보면 끝에 뾰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뾰족한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로마서 8장에는 너무 중요한 복음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정독하고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13절, 14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전파하지 않는데 누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듣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볼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은 최고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달에 한 번 이제 우리 박 집사님 병원에 가기로 해서 가잖아요. 이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이라도 있다면 주의 종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병들어서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에 병상에 누워있는 이 한 영혼이 돈 많은 대기업 사장보다 그룹 회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회개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이 방치되어져 있는데 안 가요. 중직자들도 안 가요. 교회 안에서 벌써 여러 가지 직위를 가지고 뭔가 쥐락펴락하면서 그 맛에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장로님은 그러지 마세요. 가장 모자란 보직 택하세요. 그걸 부흥시키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진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방치되어져 있는 재앙이 임했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음 정도가 아니라 마귀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이들을 살려야 돼요. 눈 뜨고 기도해 보세요. 가득 차 있어요.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바울의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로마서가 수준 높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을 저 로마에 전하지 않으면 재앙의 근원이 계속적으로 재앙을 터뜨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로마 복음의 유일한 방법이 가이사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된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나중에 내서 재판장 앞에 서서 황제에게 이 복음을 말하는 재판장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죠? 방법과 선택과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대단한 선교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만남을 주시잖아요. 그 중에 전도의 문이 있다니까. 그 전도의 문 역할을 할 사람이 우리 눈에는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기도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여는 그 시간을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 집중해야죠. 무엇보다, 내 사업보다, 우리 가정 돌보는 것보다, 내 건강 챙기는 것보다 말씀을 들고 가서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 이게 성경적 전도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전도의 문을 통해서 그 사람과 현장에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받을 자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자도 붙이시는 거예요.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의 문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오늘에서. 근데 다 먹고 사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년, 30년 하면 나아졌습니까? 안 나아지잖아요. 왜? 근데 똑같은 동기와 방법으로 일하고 사는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목에 핏줄을 세우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왜 시작이 이렇게 안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게 어렵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식의 유무, 나이의 유무, 신앙을 먼저 했고 늦게 했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바라보면 돼요. 저는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납니다. 새벽기도 아버지 따라갔다가 시골 교회 막 추운데 그 연통 난로고 우리 할머니들이 와서 떼면서 기도를 제가 어릴 때 들어보잖아요. 기도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 주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30분. 그분들의 기도로 한국의 방방곡곡마다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밥을 하면서 요만한 종지에다가 한없씩 떠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주일날 교회할 때 갖고 온 거 이거 가지고 주일종들이 살았다니까 어려운 시절. 지금은요 교육자들이요 너무 배불러져요. 저를 포함해서 어려운 현장으로 안 가려고 해요. 냄새나는 현장에 안 가려고 해요.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 완전히 재앙이 임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도 냄새난다고 오지 말래요. 아마 큰 교회는 못 올 거예요. 아마. 출입교에서 막을 수도 있어요. 저는 로마서를 볼 때마다 참 회개가 많이 되고 진짜 기도 제목을 붙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은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옛것에서 새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믿음은 좋은데 과거의 생각, 과거의 정서, 과거의 수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옛날 그대로인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다투는 조건이 믿음을 가지고 보는 조건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요. 그런 문제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문제처럼 여기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저 교역자, 저 중직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돈. 그럼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기준으로, 다른 차원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옛날 거, 상처, 어려웠던 기억, 그거 끝났어요. 아멘.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히 구원하시는 축복 속에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완성하고 복음 안에서 사는 신분이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 8장 31절부터 39절. 이 축복을 조금씩 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축적되면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힘을 가지고 대하거든요. 왜 문제가 오면 어려워지죠? 힘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7장 23절부터 25절에 참된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얻어먹던 열심히 일하고 조금 주는 그거 가지고 먹던 그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로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광야 체질을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와 있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늘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포로 시절에 그 노예 사상을, 포로 시대 그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내가 목표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나타나요. 어디에요? 내가 하는 일에.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능 서밋이라고요. 막 세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막 열심히 해서 막 전문성이 갖춰지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능, 일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니까 서밋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일평생을 삶을 살고 하나님의 부름받고 나면 뭐가 남죠? 작품이 남는 거예요. 어떤 작품요? 불신앙의 환경이 바뀔 영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시스템이 남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나 서밋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어느 날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서잖아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힘이 있을 때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삶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특징이 뭐죠?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나 하나 정도가 아니라 어느 지역, 한 국가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 20절, 6장 23절에 의인이 한 명도 없고 해결책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이다. 차별을 두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인 인간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지 않고 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얼마나 중요한 구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변경되지 않는 겁니다. 사단이 방해해도 구원은 변경되지 않고 우리의 수준이 모자라도 변경되지 않는 거예요. 왜죠? 법적으로 저주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15절, 31절부터 39절. 그래서 복음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가 맞다면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멘이 되어져야 돼요. 뭘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멘이 돼야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삶 속에 초대교회의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노력 안 해도 된다 그 말하고도 아닌 거예요. 다른 겁니다.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데 힘들지 않아.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익이 아무것도 없어도 평생 갈 수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원래 그래요. 제자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아닌, 제자의 영이 임하지 않은 노력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은 시절을 따라 변하는 거예요. 이익이 안 되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지속해 보면 아무리 구별을 안 하려고 해도 구별이 돼요. 제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구원자의 삶을, 응답을 누리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간단해져요. 막 말하고 싶은데 안 해도 돼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억울해도 말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축복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삼자 대면해야죠. 재판해야죠. 그러니까 참는 게, 참으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형제 용서해줘라, 티끌 뭐 그런 거 용서해줘라, 용서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용서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게 그리스도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따라가지도 않는데 말만 오직 예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롱받는 겁니다. 누구에게? 경건한 불신자들도 있거든요. 성공명 불신자들한테 조롱받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력이 커져야만 그들이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이들은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진리가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게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가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예배당에 가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많이 알고 있는데 내 삶의 변화가 미미할까요? 영적인 예배,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는 놓친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은 그냥 성경 공부의 지식 충족이 아닙니다. 로마 복음화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에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여러분, 커지는 거, 많아지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과 복음의 결과가 일치하는 거는 아니에요. 반대로요, 초대교회처럼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는 순종해야 돼요. 모든 것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성공일변도, 부흥일변도로 가는 것은 전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도의 문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이게 성경적 전도의 시작이에요. 로마 복음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쉬운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에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도 부정하지 말고 모자라도 기도해라. 그 편이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조건에 안 맞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바꾸시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자꾸 부안해동해서 한편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14장 1절부터 23절에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그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죠? 엄청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부터 21절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이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 삶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이제 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눈뜨게 됩니다.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의 축복이에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눈뜨고 보면 보여요. 고난 당하고 있는 구원을 기다리는 다민족들이 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축복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축복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오늘을 사는 뜻이에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게 능력이 되는 게 이 축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기대하는 것, 그거는 시시해지죠. 내세의 축복과 소망이 보장돼 있다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왜 나는 내 삶을 성공시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면 목적과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로마서 16장이 돼요. 로마 복음화를 위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다면 그게 바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요청 속에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들어왔다면 누구나 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근원적인 축복, 너로 인하여 천하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대표적인 축복, 그렇게 시작되게 하겠고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고 나면 그 방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고 나면 시대적인 축복이 나타나도록 증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를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오는 기념적인 축복이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나타나는데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 중에서 처음 예수 믿는다.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내게 언약적 축복,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근원적인 축복과 대표적인 축복과 시대적인 축복과 기념비적인 축복과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에게서 붙들려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애굽에서 해방되게 하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했죠. 이사야서 43장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 그 강대국에서 포로에서 해방되게 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힘을 소유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1장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쉽게 답이 나올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를 정복할 제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 계획 속에 들어가면 보호자 역할을 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식주인 역할을 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친척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붙여주시고, 수고하는 자를 붙여주시고, 인정받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이런 제자들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제자 중에 하나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마지막 결론이죠.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영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감춰두셨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나타낸 바 되어졌다. 아멘이죠.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으면 아니라고 하는데도 지금도 똑같은 말씀 성취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세요. 진짜 제자로 서는 인생의 길에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교회 속에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 내가 일평생 응답받을 전도와 선교는 어떤 축복인지, 하도 선교에 마음을 안다 보니까 어느 교회는 너 선교 여기에 하고 정해주잖아요. 부담이 아니라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나라와 대륙과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계속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지. 내 열심을 가지고 하면, 생각을 가지고 하면 한계에 뭉쳐가. 어떻게 하지? 딴 데는 이렇게 하는데 비교의식. 이때부터 사단이 틈타게 되죠. 그런데 응답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죠? 축복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준비하셨죠? 영세전부터 준비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능력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만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을 매일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계속 포개져서 영적인 상태가 어느 단계를 넘어서게 돼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 하는 일에 나타나는 그런 기능의 축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음껏 쓰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로마서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로마 복음할 만한 축복의 사람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응답을 우리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66권을 말씀을 앞에 대할 때마다 말씀의 응답이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